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결정이 된 대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한 대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게 되면 마음을 먹은 대로만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한 대로 우리의 온 몸이 코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처럼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처럼 영을 만약에 심게 되고 영을 말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영이 나오게 되지만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고 포기를 심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육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뱉으면서 내가 영적인 걸 말함으로써 영적인 것으로 우리 몸을 코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버드의 심리학과 교수님께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신다고 합니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에 근무하는 청소부들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한번 지켜봤더니 분명히 운동을 많이 하고 청소에 육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무직과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청소부와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게 의아했답니다. 이상하게 사무직원은 앉아서만 근무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힘을 써서 몸을 쓰는데 건강 상태가 왜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비밀리에 절반의 청소부원에게는 우리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하면 오래 삽니다.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청소부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부들은 이게 실험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나고 건강검진을 다 같이 받았는데 신기합니다. 이 절반은 근육량도 많아지고 체지방도 줄어들고 체중도 줄면서 신체 나이가 젊어진 반면 이 실험군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이 청소부들은 여전히 건강 상태가 별로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살면서 청소하는 근로자는 한 노인이 와서 이건 지금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살 겁니다. 아마 한 번 들었을 겁니다. 한 번 들었을 건데 한 달 뒤에 건강이 좋아졌다. 한 달 뒤에 건강이 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만약에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지금 나는 운동하고 있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축복을 먹는 거야. 고로 나는 건강해질 거야. 아멘이 안 났기 때문에 저 다시 가겠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100세까지 살 거야. 나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을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말을 많이 하면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축복의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건강을 선포하는 사람은 건강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재정의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재정적인 권세, 물건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일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일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그 곳이 어디냐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선포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어딨냐? 천국의 열쇠가 어딨냐? 바로 우리 말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 입에 두었노라. 천국의 열쇠를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 천국의 열쇠를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꼭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신분으로서 주를 따르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맥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천국의 열쇠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일 거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여기서 저는 계속해서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멘 할 거고 그날의 제자들도 아멘 할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걸 우리도 아멘으로 믿고 제자들도 아멘으로 믿었을 건데, 그 수많던 제자들 중에 왜 베드로를 택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이렇게 하는 건 혈육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데 왜 베드로만 칭찬을 받을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왜 유독 베드로에게 하늘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살아계시다는 소리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때 기적을 행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선포를 해야 너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고 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속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 다릅니다. 만약에 그날에 베드로가 만약에 가만히 있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지 뭘 모르신데 라고 그냥 대답을 안 했다라면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았을 건데, 베드로는 입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입으로 주님은 내 삶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포할 때에 주께서 일하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시니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제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고로 내 입에도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칭해주신 겁니다. 교회. 너희를 반석으로 만드실 거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열쇠는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미 열쇠는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쇠를 주고 열쇠를 받으니까 넌 축복이야, 끝이야? 아닙니다. 열쇠는 줬는데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기 때문에 네가 써야지만 작동하는 열쇠인 거요 인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어디냐? 우리 입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입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입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열쇠를 풀면 위에서도 풀릴 거고, 우리가 잠그면 위에서도 잠길 것이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가 복받을 거고, 사회를 축복하면 사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경제 문제를 선포하면 경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건강의 문제를 선포하면 건강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배우자의 문제를 선포하면 배우자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선포를 엄청 해야 됩니다. 살면서 선포를 엄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입에 천국의 열쇠를 주기는 줬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용을 안 했을 거고,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용 안 했을 거고, 8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용을 만약에 안 했다라면 가는 그동안에 최대한 많이 열어보고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축복이 일어남을 눈으로 보고 가야 됩니다. 선포를 진짜 엄청 해야 됩니다. 선포를 엄청 해야 됩니다. 안산교회에 전도사님이 드디어 목사님 안수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 안수받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각각의 차를 타고 여러 대의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교회 지점까지 모두가 다 늦을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동생은 두 아이까지 있어서 다른 차들보다도 더 늦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다 늦을 상황입니다. 그때 제 동생이 기억이 난답니다. 오빠도 차 밀렸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통체증은 해결될지어다. 교통체증은 해결될지어다. 교통체증은 해결될지어다.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11시 10분이라고 찍혔답니다. 11시 10분. 늦어도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으로 분명히 11시 10분으로 찍혔는데 가는 내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통체증은 해결될지어다. 교통체증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자녀들까지도 웃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따라야 돼. 다 따라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10분 전에 도착했답니다. 10분 전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니 평소에는 그냥 가고 평소에는 전전긍긍을 할 건데 진짜로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게 진짜 내가 알겠어. 예전에 몸이 아플 때 타이로놀이 생각이 나고, 예전에 몸이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 고민했던 삶에서 이제는 몸이 아프면 내가 어떤 선포를 할 때 내 세포가 반응할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놀랍고 감격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이 이야기한다라고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피조물인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온몸은 건강으로 뒤덮일지어다. 내 자녀의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너희 앞날은 창창대로가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니까 그 축복의 열쇠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김신근 전도사가 지금 한 달째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축복에 관련된 이 설교를 한 달 내내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의아합니다. 그때 말씀 응답을 받았을 때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내내 똑같은 얘기만 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감동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저는 전달만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받아 누릴 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선포를 해서 천국의 열쇠를
수없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지금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구해야 됩니다. 배우자 일도 구해야 됩니다. 자녀의 일도 구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구해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구해야 됩니다. 생업의 문제도 구해야 되고 사업의 문제도 구해야 되고 국가의 문제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구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안 믿는 자들이 기도 부탁하러 옵니다. 안 믿는 자들이 기도 부탁하러 옵니다. 엊그저께 한 학생이 저희 갔습니다. 쌤 충격받았어요. 왜? 제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 힘들 수 있지. 시험에 임박해서 힘들 수 있지. 그래서 뭐 했어? 너무 힘들어서 저 점 보러 갔어. 너무 힘들어서 점 보러 갔어. 근데 점 보러 간 걸 감히 나한테 말하는 걸?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점쟁이가 뭘 했는가? 점쟁이가 당장 포기해요. 10개월 헛된 시간 보냈기 때문에 당장 포기하라고 막 승질을 내던데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해주면 좋을까? 쌤 기도해주세요. 쌤 기도해주세요. 안 믿는 자가 쌤 기도해주세요. 안 믿는 자가 쌤 기도해주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안 믿는 자도 아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입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걸 안 믿는 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에서 지금 선포했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는 합격만 있을지어다. 너의 앞날이 창창대로가 될지어다. 너의 미래는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이 비상하게 되는 삶이 될지어다. 무당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주님의 천국의 열쇠를 입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진짜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하느냐? 저도 목사님이 꿈이고 평생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살면서 안 한 게 있으니 찬양한 게 100이라면 선포한 건 1이구나. 기도한 건 100이라면 선포한 건 1이구나. 예배를 드리는 게 100이라면 살면서 선포한 건 1이구나. 우리가 살면서 선포를 정말 안 하는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선포는 안 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네가 매는 대로 네가 푸는 대로 하늘에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입에 있는데 선포를 안 했던 거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내 몸에 불편한 게 있다라면 내 온몸의 세포는 들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세포는 정상이 될지어다. 내 모든 세포는 정상이 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 내 온몸과 내 근육과 내 뼈와 내 세포와 모든 것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무릎이 정상이 될지어다. 골반이 정상이 될지어다. 허리도 간도 위도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온몸의 세포는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내 온몸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워서 계속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하지 않고 성도님들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2가지. 첫 번째, 십자가를 사모하라. 십자가를 사모하라.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로 채워야 됩니다. 저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 생각해보면 바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셨나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달려가신 십자가입니다. 나 힘들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내가 강건하라고, 이 땅에서 누리라고, 새 생명을 얻으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번성하라고, 잘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이 곤고하거나 뭔가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우리 잘 되도록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 지금도 내가 역사하고 있어, 넌 진짜 잘 돼야 되지 않아? 지금은 힘들 수 있어, 지금은 돈이 조금 없을 수 있어, 지금은 네가 좀 아플 수 있어, 지금은 자녀가 좀 힘들 수 있다고, 지금은 생업이 좀 안 될 수 있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 내가 왜 들어간 줄 알아? 그 보혈이 왜 흘린 줄 알아? 너를 위한 거라고. 너 잘되기 위해서 내가 죽임당하는 거잖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내 온몸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언제 어느 때든 나는 십자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내가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온몸에 십자가가 짊어져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약한 자를 기도하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험한 풍파가 아무리 몰아치더라도 바보야 잔잔하라, 바보야 잔잔하라. 세상의 모든 시련들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자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힘든 일을 만나서 만약에 방황하고 있다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를 떡 버티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 좌절하고 있다라면 주님의 저 십자가 보혈은 헛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셔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또한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입니다. 엄청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그 모든 부요가 누군가에게로 넘어갔다는 소리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인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은 신기하게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아서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리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속내까지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요하신 예수님이 엄청 부요하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이 부요를 누군가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이전에 예수님은 부요를 갖고 계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그 부는 어딘가로 이동한 건 분명하다. 근데 그 부가 어디로 갔냐고 니네가 모를까봐 고린도 후서에다 적어둔 거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자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물려받아서 부요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속의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 보면 풍랑과 같이 걷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 열쇠를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언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게 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주님의 이름으로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살면서 지나가면서 다른 교회 십자가도 좋습니다. 저기도 십자가 있네. 저기도 십자가 있네. 잘 생각해보면 여기도 십자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 있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조명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요. 벽돌에도 십자가 모양이 보입니다. 벽돌에도. 저 피아노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권사님을 딱 보는데도 권사님한테 십자가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허성도님을 보는데 허성도님에도 십자가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장로님을 보는데 장로님의 십자가 모양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품고 계시면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저 십자가는 뭐의 증거냐면 내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희생의 증거야. 그리고 저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한 하늘의 선물의 증거야. 분명히 반석 위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세우셨고, 그 교회에다가 축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쇠를 입으로 선포하면서 자꾸만 열고 자꾸만 사고 자꾸만 써야 됩니다. 자꾸만 써야 됩니다. 자꾸만 쓰면 하늘에서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흩어질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오늘도 이렇게 밥을 주실 거니까 밥을 이렇게 먹어. 그래서 제가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목사 더 주세요. 이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좋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열쇠를 우리 입에다 뒀는데 쟤는 왜 말을 안 하니? 50년간 말을 안 해요. 70년간 말을 안 하고, 아니 교회는 댕기는 것 같아. 아니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쟤는 아픈 거 그냥 나는 아파도 그냥 묵묵히 참을 거야. 나는 아파도 과일을 먹고 참을 거야. 내가 그래도 참아볼 거야. 내가 그래도 병원 한번 가봐야 돼서 환장하겠어. 너무 아파. 환장하겠어. 이것보다는 주님께서 축복의 열쇠를 착 주셨기 때문에 아플지언정 온몸에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온몸의 세포는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형상이 될지어다. 일단 나부터 축복받고 나부터 치료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맞다, 저 십자가 나 잘되게 하기 위한 십자가였지. 맞다, 진짜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한 십자가였지. 맞다, 나보고 생명 얻으라고 나의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였지. 맞다, 나는 잘 될 거야. 맞다, 나는 잘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성도님들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난 할 수 있어, 나는 안 아픈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나는 잘 될 거야, 너도 잘 될 거야, 너도 축복할 거고 이 일은 바로 지나갈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넉넉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한 1대1로 이기거나 1대2로 이기거나, 우리는 1대100으로 이기는 거예요. 1대 1000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30배로 이기는 거고 60배로 이기는 거고 100배, 1000배, 만배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계속 선포하게 되면 선포하는 그대로 그 말이 우리 몸을 코팅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겁먹고 현 상황에 낙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명입니까? 얘네들은 몇 명 이러면 안 됩니다. 5,000명 조금 안 됩니다. 10,000명 조금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5,000명 조금 안 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조금 넘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나 실수했네. 다시, 우리 교회 성도들 5,000명 조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더 됩니다. 하나님 더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우리 사명 감당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살면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면 그거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권능은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저번 주 설교였어요. 권능, 축복은 바라봄으로 출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라보는 족족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족족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때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그 땅 가나안을 생각하고 품고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재정의 축복도 흘러가고, 건강의 축복도 흘러가고, 자녀의 축복도 흘러가고, 가정의 축복도 흘러가고, 사업의 축복도, 생업의 축복도, 인간관계 축복도, 사업의 모든 축복들은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께로 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보여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딱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로 향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걸 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랜 시간부터 이해가 안 됐던 인물 하나가 있었고, 다음 주에 설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분명히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윗 왕이 축복이 받은 것도 이해가 되고 바울의 축복도 이해가 되고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축복받은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건 맞는데 다른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믿음으로서 골리앗을 이겼던 행적이 있을 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이 있을 거고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 인도를 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어떤 행위를 했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꿈이구나. 너희 안에 꿈이구나. 너희 안에 꿈이구나. 너희 안에 꿈을 두고 행동하게 하시나니 그때 너희 안에는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 요셉은 뭐를 잘했나 봤더니 꿈을 잘 꿨습니다. 요셉은 꿈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꿈을 선포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산 것도 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왕 앞에서 형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꿈은 그대로 되니라. 그 꿈은 그대로 되니라. 요셉이 사랑받았던 비결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고 선포한 걸 잘했구나. 요셉이 사랑받은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그대로 선포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꿈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도들 마음속에 꿈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진짜 잘되는 꿈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해가지고 아기까지 낳는 모습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특송하는 모습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더 강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 꿈을 자꾸만 선포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꿈을 꾸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꿈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힘들어.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줘먹어? 이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밥을 뜨면서도 아유 맛있는 거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더 먹어 더 먹어 이런 마음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자녀가 아이고 이런 데도 열쇠 쓰고 아멘, 저런 데도 열쇠 쓰고 아멘, 이런 꿈을 위해서도 선포하고 아멘, 저런 꿈을 위해서도 선포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꿈이 생기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 갖고 자꾸만 선포해 보십시오. 자꾸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까먹지 말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도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미 내 뼈대를 잡아주시면서 내가 선포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포만 하는 거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만 하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내 선포와 함께 주님께서 내 대신에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디 가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을 자꾸만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꿈을 빨리 꾸셔야 됩니다. 빨리 꾸셔서 이 꿈 꾸는 대로 하나님,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일 겁니다. 하나님, 이 꿈 헛되지 않고 제가 이 꿈 요셉처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요셉 이야기 더 자세히 듣게 하옵소서. 오늘만 오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주는 더 와야 됩니다. 아멘. 아니, 아멘 적었으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 주만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와가지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듣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를 위해 주실 선물을 눈에 보이게끔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와, 저 갖고 싶다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 모든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방법 없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일단 네가 성령의 재테크를 쓰고 있으니까 성령의 재테크 계약서를 하나 줄 테니 여기다가 계약을 해. 사람들은 한 번 계약하면 이거 평생 보장이고 평생 이대로 행하겠다. 내가 이대로도 행하고 그 행한 대가로 평생의 보장이 있다라는 걸 계약을 해서 내가 이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면 내가 그대로 이뤄줄 거야. 그리고 계약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도 조금 더 첨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말씀 드리면서 꼭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든지 구하시겠습니까? 뭐든지 구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하나님, 암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100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진짜 100살 살아서 저도 전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가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건강 회복되어서 전세계 만방곡곡으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체력 좀 주시옵소서. 저 진짜 아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선포로 나 건강하게 끝내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네가 더 잘 되는 모습 보고 가야지. 지금도 잘 됐잖아. 아니, 그것도 너무 좋은데 더 잘 될 것 같아. 왠지 더 잘 될 것 같아. 교회가 막 5,000명씩 되는 거 보고 가야지.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구해야 될 거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데, 아니, 주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 하실 수 있으면 해주고가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사를 변화시킨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면서 진짜 하나님 심판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이 받았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광주 목양교회입니다 라는 답변이 올 때까지 수많이 선포하고 꿈꾸고 그걸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온몸에 영적인 걸로 고팅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 준비를 김밥을 좀 많이 사왔어요. 금방 말아서 오뎅 국물하고 밥은 준비를 미처 못하고 많이들 드시고 가시고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이 세세 부금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이 시간에도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우리는 여행 왔다 이